오늘 말씀의 주제가 인생의 전환점 예수, 그런 주제인데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인생이 바뀌어진 어떤 계기를 말하는데요. 그 인생을 바꾸는 그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 잘 아는 인물인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파요, 그리고 또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당시에 이제 막 기독교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면서 이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막 생겨난 기독교, 이 기독교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말살시키는 데 혈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마치 그때는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막 유대교에 대적하는 신흥종교 이단으로 생겨난 걸로 이렇게 여겨서 바울이 이거는 유대교에 해가 되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예수라고 하는 교주다. 이건 예수라고 하는 이 자가 교주가 돼서 이 생겨난 신흥종교 이 이단은 수천 년부터 지켜내려온 우리 유대교에 해가 되는 이런 거니까 싹을 잘라놔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설파하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서고, 처음에 초대교회 막 생겨났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해서 무너뜨리고, 그 교회에 모이던 성도들을 흩어버리고, 그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또 흩어지는 성도들이 뿔뿔이 막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숨어듭니다. 특히 어디 많이 숨어들었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제 피해서 도망간 곳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제일 많이 기독교인들이 숨어들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사울이 사내들인 공에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체포하러 내려갑니다. 이만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유대교에 아주 열정적이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많은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해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대 학문은 헬라 학문, 이스라엘 율법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이 기독교는 말살시켜야 되는 신흥종교 이단이다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체포하려고 다메섹까지 내려갑니다. 가다가 다메섹을 내려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력하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는데 빛으로 예수가 강력하게 다가와서 거기서 예수를 아주 강력하게 만나면서 이때부터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백도 바로 그 사울이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주 강력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 예수를 아주 강력하게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 만나서 너무 강력하게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눈이 멀어버려요. 3일 동안 눈을 못 봐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너무 놀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 아무것도 못 먹어요. 3일 동안 빛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는 바람에 눈이 멀어서 눈을 못 본다. 이렇게 강력하게 만나. 그리고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것도 못 먹을 정도로
강력하게 예수를 만나요.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는 예수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확실히 만나느냐 못 만나냐가 중요해요. 예수를 여러분 확실히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은 안 바꿔져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희미하게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가 전하는 예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그냥 예수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예수가 이런 분이로구나, 이런 정도로 만나서는 안 돼요.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를 희미하게 만났다면 그 인생은 전혀 안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예. 바울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9장 이전에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그 이름이 사울로 불려지질 않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바울이 뭐가 다르냐? 사울은 이 아람어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바울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왜 유대식 이름을 예수 만나기 전에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쓰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을 의식적으로 사울로 쓰지 않고 바울로 고쳐서 바울로 쓰느냐? 왜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을 쓰느냐?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자기 스스로 그 이름을 바꿔요. 예.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유대식 이름은 사울, 헬라식 이름은 바울. 그런데 유대식 이름을 쓰지 않아. 예수 만나고 난 이후로는 이 헬라식 이름 바울을 써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유대식 이름, 예수 만나기 전에 이름 사울은 율법에 갇힌 이름이에요, 이게요.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강력하게 만나고 나서 사용하게 된 이름 바울은 이거는 복음의 이름이요. 할렐루야. 예, 복음이 들어온 이름이요. 이거는 유대식 율법에 갇힌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그 이름을 자기 스스로 사울로 불려지길 원하지 않고 바울로 불려지길 원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의 가치를 다 걸고 살던 이름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두 가지를 아주 생명처럼 여겼어요. 첫째 율법. 아주 율법은 이 사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아주 절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가 유대교 열심히 냈던 것도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또 하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그가 나면서부터 이 길기야 다소라고 하는 성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이지만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져요. 그럴 정도로 이 사울은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가 인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나서 이때부터 불려지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더 이상 율법에 고정된 이름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온 이름. 또 하나 세상 것을 움켜쥐려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 것을 놀려고 하는 이름.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가치를 걸고 세상 것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는 많은 학문을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학문을 많이 공부해서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국회와 법, 입법과 사법을 다 가진 기관이에요. 여긴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70명밖에 못 들어가. 그것도 바리새파, 사두개파만 들어가요. 두 개파. 근데 바리새파였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유대교에 철저히 헌신했던 이유가 출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세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 여기 촛불 걸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면서부터 이젠 바뀌어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은요, 세상 것을 움켜쥐는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놓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남이라. 할렐루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걸 내가 이제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렇게 고요. 이게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사울은 세상 걸 움켜쥐려고 했던 일이지만 바울은 세상 거를 놓으려고 하는 일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율법에 고정돼서 율법 이거의 가치를 버렸던 이름이지만 바울은 율법이 아니야. 율법은 여러분 유대인만 해당되는, 하나님을 유대인만 하나로 고정시키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을 유대인이 아닌 전 세계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율법에 고정돼서 하나님을 유대인들 하나님으로만 가둬놓으려고 하는 이름.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율법에 얽매이는 이름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만이 아닌 모든 백성에게 다 전하려고 하는 이름이 바울이라고. 할렐루야.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름이 이렇게 달라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져.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자연인 이름이 다 있잖아요, 각자. 예,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목을 매며 살아가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송도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송도는 여러분 세상 것에 목을 매는 이름이 아닙니다. 송도는 세상 것에 목을 매는 이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건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확실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연인 이름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연 이름, 그 이름은 세상 것에 얽매인 이름입니다. 세상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에다가 전부를 건 이름이 자연인 여러분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강력하게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 여러분, 신자와 성도는 달라요. 신자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불교 믿는 사람들도 신자예요. 불교 신자. 유대교 믿는 사람 유대교 신자. 저 신천지 믿는 신천지 신자. 기독교 믿는 신자. 신자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를 만난 이름이에요. 아무나 성도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를 확실히 인격적으로 만나서 불려지는 이름이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확실히 만나서 정말 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되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돼야 돼요. 예. 성도가 되어야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걸고 있는 이름이에요. 성도가 아닌 신자는 땅의 꽃에 소망을 걸고 있는 그냥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가지가 땅에 있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렇게 이름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진 거 왜 그런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예. 의식적으로 두 개 이름이 있었어요. 사울, 바울. 사울은 유대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 근데 사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언제나 사울로 불렸어요. 바울이라고 불려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강력하게 다메섹 동에서 빛으로 만나고 난 이 뒤부터는 사울로 안 불려져요. 바울로 불려져요. 왜 그러냐? 사울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율법에 가둬진 이름, 또 땅의 것에 목을 매인 이름. 그러나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 안에 들어온 이름,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건 이름.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아니라 신자라고 하는 이름이면 이건 예수를 확실히 만나지 않은 이름이에요. 신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교 신자도 불교 신자, 불교, 유대교 속해도 유대교 신자, 또 신천지 속해도 신천지 신자 이렇게 불려요. 그러나 그런 거기 성도라고 불리는 좀 다른 이름. 성도는 예수를 강력하게 만난 이름. 이 이름은 하늘의 소망을 건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름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고 나서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 오늘 우리가 한번 7절로 9절까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아멘. 예. 지금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빛으로 만나고 나서 뭐가 달라지냐니까, 지금까지는 땅의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여기에 전부를 걸었던 이 사람이 그걸 다 버린대요. 배설물처럼 버려요. 이게 이렇게 달라져. 예수를 만나기 전에 땅의 것을 훔쳐주려고 출세, 성공, 이거를 쫓아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걸 놔버려. 야, 이렇게 바뀌어버려.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만 만나기 전에 세상 것이 다였어요. 성공, 출세,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가던 전부였어요. 땅의 것이 다였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걸 놔버려. 이걸 왜 놔버린다고 그래요? 이걸 놓는 이유를 본문에서 사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이 가치가 있는 줄 알았어요. 돈이, 성공이, 출세가, 이게 가치가 있게 보였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딱 보니까,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요, 이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요, 이거. 예수가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여전히 땅의 것이, 돈이, 성공이, 출세가, 쾌락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가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가. 땅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가치가 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아멘이. 내가 버리는 이유는 이걸 버려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데요. 버려야 내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된대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 안에서 나를 재발견한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나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재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 꼴 움켜쥐고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이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거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배설물과 같은 거, 이거 썩어질 거라는 거, 이거. 아멘? 이거.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라는 거, 이거. 그러나 예수는 영원하다는 거, 이거. 영원한 가치. 나에게 영생을 담보해주는 가치.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절대 가치.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쏟아주신 절대자.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가치가 예수더라. 여러분, 예수를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과 예수는 같이 가질 수가 없어. 이게 문제야. 물론 여러분, 세상과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것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러나 세상 것보다 여러분 예수가 더 같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보다 예수가 더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과연 이런 삶이 여러분이 있는가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최상위, 최 위치에 있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돼 있다면 내가 예수를 확실히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강력하게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예수를 희미하게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림자처럼 만나시면요, 인생은 하나도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가치를 걸지 않습니다. 정말 하늘나라에 가치를 둡니다. 여기에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정말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이 바울을 보면요, 얼마나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는가. 아주 정반대로 바뀌어져요. 180도로 바뀌어져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시키려고 아주 그냥 성도들을 다 잡아들이고 여기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일에 아주 혈안이 날뛰었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요, 그가 정말 완전히 예수에게 올인을 해요. 올인. 여러분, 신앙은 올인하는 거예요. 네, 올인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믿으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왜 그렇게 광적으로 믿느냐고 그래요.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그래요.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적당히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자신의 살점을 다 도려내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기 생명을 다 내주셨어요. 우리를 적당히 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송두리째 목숨까지 다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도 그 예수께 올인해야 돼요. 예수가 먼저 나에게 올인했듯이 나도 예수께 올인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왜 그래요? 세상과 예수를 동시에 가질 수 없어요. 이 세상과 천국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걸 놓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보다 땅의 걸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앞세우세요. 예수를 앞세우면요, 앞세우다 보면 땅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를 앞세워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요. 세상 걸 앞세우던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 사울이라고 불리던 이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처했다. 왜 그랬는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 땅의 것에 가치를 걸던 사울이 이제는 땅의 걸 버렸다. 할렐루야. 놔버렸다. 예수 담으로 뒀다는 거예요. 예수 담으로. 여러분, 뭘 하시든 예수 담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보다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보다 다른 걸 앞세우지 않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자기 맨 앞에 이렇게 두고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뒤로 놓으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로운데 그 보배로운 생각이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모래보다 더 많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대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놓고 그냥 구원해놨으니까 팽개쳐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보배롭고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집중돼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맨 앞에 두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나는 어쩌자고 그 예수님을 인생 맨 앞에 놓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예수님보다 앞에 두고 살아가느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하느냐고. 오늘 여러분,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우리의 찬송가 102장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은 잘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보다 더 앞세울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우리는 세상 걸 예수보다 더 앞세우고 돈을 예수보다 더 앞세우고 내 명예를 예수보다 더 앞세우고 이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정말 아직도 예수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가 우리 인생의 맨 앞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부디 바라옵기를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주 강력하게 만나셔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맨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내가 내 인생 맨 앞에 예수를 두기 위해서 다른 걸 버린다는 거야.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이게 예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 이게 그가 그렇게 많이 공부한 학문, 그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여러분 27권 가운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13권을 써요. 절반을 신약 성경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서 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가 이 사울이 예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 그냥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정말 이 신약 성경,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구약보다 신약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인데 그 믿는 말씀 절반을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기록한 거예요. 엄청난 대단한 변화인 거예요. 이게요. 그냥 적당한 변화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서 적당하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아주 확실하게 바뀌어져야 돼요. 인생이 확실하게 바뀌어져요.
땅에 소망을 걸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 천국이 나의 소망, 확실하게 바뀌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만나서 뭐가 바뀌어졌냐? 그가 하는 일이 바뀌어져요. 하는 일이. 자,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 하는 일이 자기 출세를 위한 일이었어요. 사내린 공의의 회원이 되는 때 준부를 걸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는 하는 일이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위한 일에 전부를 걸어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다. 그건 죄로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죄로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 이런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나를 만나주신 예수를 위한 일이다.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죄로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하는 일에 전부를 걸어.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한 일은 오직 이거예요. 이 소아시아 쪽에, 유럽 쪽에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모진 풍랑을 만나 막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부를 걸어. 복음 전하던 수많은 핍박이 있어. 매도 맞고 수없이 매를 맞습니다. 죽도록 맞은 매가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게 여러분 9번이 9번. 자기 입으로만 고백한 게 9번. 죽을 뻔한 고백이야.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힙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일 뭔가를 그는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그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가 할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죄로 죽어간 영혼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천국 가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요. 예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나셨다면 여러분 하는 일이 두 가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려니까 우리 세상 일도 하셔야 되죠. 그러나 또 하나 일이 생겼어요. 나를 구원하지 예수님을 위한 일도 여러분 동시에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더 중요시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항상 신앙은 우선순위예요. 뭘 먼저 앞세울 거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똑같은 걸 했는데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어떤 걸 먼저 해놓냐 나중에 했느냐 이게 신앙이 믿음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아닌 게 되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11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죠. 이거요. 엄청난 믿음이죠. 여러분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을 그걸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 이건 정말 믿음 중에 믿음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 아니면 감성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쓰다 남은 돈을 가지고 드린다면 이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쓰고 나머지 돈을 드리면 이거는 그냥 헌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부주한 거 부주.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입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께 먼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걸 먼저 띄워놔. 이렇게. 띄워놓고 이건 손대지 않고 이거는 주일날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딱 이걸 별도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써. 그리고 구분해 놓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그럼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진짜 헌금인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돈을 드리는데 똑같은 돈을 하나님께 내는데 쓰다 남은 돈을 가지고 드린다면 이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분해 놨다가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걸 따로 구분해 놨다가 나머지는 내가 쓰고 하나님 건 손대지 않고
그냥 나다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거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거요. 보세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뭘 어떻게 먼저 하느냐, 나중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아닌 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 있고 내일도 있어요. 두 가지 일이 있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일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는 일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신자들이,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예?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강력하게 빛으로 만나면서부터 그는 자기를 포기했어요, 아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은 내일을 포기하고 주님 일만 한다면 목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을 같이 해야 되잖아.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을 같이 할지라도 주님의 일이 먼저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확실하게 강력하게 만나셨다면 이건 누가 시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강력하게 만나면 이건 시켜도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래서 주의 일하면 주님의 일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화요일 전도도 나오고 토요일 전도도 나오고. 왜 그러세요? 내일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바뀌게 됐는데 일도 바뀐 거예요. 아멘? 바뀐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4장 얘기를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 안드레가 고기 잡는 걸 보고 부르세요. 부르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일을 바꿔주세요. 누가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 낚는 일이 너희 주업이었어. 이제는 아니야. 일을 내가 바꿔줄게. 너희 하는 일이 이제는 고기 낚아야 되는 일이 아니야. 사람을 낚는 일이야. 다시 말해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야, 이 말이야.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는 일, 이게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나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물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도 많이 달라지고 세 가지가 크게 달라져요. 여러분, 신자로 불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도로 불려야 돼요. 신자는 땅에 목을 맨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나 성도는 아니야. 예수를 확실히 만나서 하늘의 소망을 둔 이름이야.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게 되면 땅의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가 먼저예요. 예수가 먼저.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정말 예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강력하게 만났다면 하는 일이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은 맡겨진 직분도 소홀히 하고, 만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했다면 아마 직장에서 못 붙어 있을 것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은 직장에서는 상사가 눈치 보이니까,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세상 일은, 이 직장에서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까? 직장 상사가 더 무섭습니까? 직장 상사는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을 지옥 보내지 않잖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옥 보내고 남잖아. 그럼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 거꾸로 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셔야 된다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세상 일은 이거 썩어질 거라고. 하나님 일은 영생하도록 있는 일이라고, 이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 그럼 하나님의 일은 영생을 위한 일이고 세상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인데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게 더 소중하냐고.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지 않으니까 하는 일이 안 달라져. 여전히 세상 게 더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썩어질 게 영생하도록 있는 일 위에 있어. 아니라고. 바뀌어져야 된다고.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나중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일을 위해 하는 게 먼저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은 여러분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소홀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가 나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 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깊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확실히 만났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보고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내가 확실히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강력하게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를 강력하게 만나주세요. 이 사울을 빛으로 만나서 눈이 멀게 하셨던 하나님, 얼마나 강력하게 만나니까, 그 빛으로 만나니까 눈을 못 떠. 3일 동안이나. 얼마나 강력하게 만나는데 놀라서 아무것도 못 먹어.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는 없지만 사울처럼 이렇게 만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가 누군가를 확실히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정말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처럼 저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바뀌어지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대로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